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지배층,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어떤 사회적인 악행 그리고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끈질기게 회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확정하는 근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다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듭된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결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적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사에 얼마나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했는가 이것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먼저 4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베델과 길갈로 가서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근데 희생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거기다가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구제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11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율법에서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이 아니라 며칠? 3일에 한 번씩 이런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외에도 낙헌제, 수은제 이런 걸 드리고, 참 이런 열심이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유다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칭찬하기는커녕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를 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범죄에 대한 어떤 더하는 행위로 규정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진리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오히려 범죄를 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베델과 길갈에서 드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데 베델과 길갈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섬길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자신의 제사를 드리도록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에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와 관계없이 과거에 아무리 이곳이 유서 깊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죄악을 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뭐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서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오히려 그것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또 왜 자신들의 심판의 이유가 됐느냐? 이 모든 제사 행위나 범죄 행위가 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보내신 재앙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7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요.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니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재앙입니까?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겠다. 기근 재앙이죠. 기근.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는 무슨 재앙이겠습니까? 어떤 성읍에서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지 않는다. 선택적인 가뭄입니다. 선택적 가뭄.
자, 그다음에 9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벗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재앙입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또 깐부기 재앙. 그죠?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재앙입니까? 전염병과 전쟁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재앙입니까?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7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정말 실로 고통스럽고 심각하고 두려운 양상을 지닌 그런 재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내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본 이 단락 매절 말미에 뭐라고 들어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수한 재난과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은 사실상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해서 최후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회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셨어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정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끝내 거부한 거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인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7개의 재앙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실제로 이스라엘의 겉으로 드러난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가 앞에서 4절,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대단했어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정말 희생제물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정말 열심을 드리면서 또 11조도 뭐 3년에 한 번씩 드리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막 3일에 한 번씩 가서 11조 그렇게 드리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그 각종 예배와 절기와 행사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진리를 떠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 그 열심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만족되어져서 스스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반복적인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안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마음을 돌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서너 번 그런 재앙을 당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수하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까지 하죠.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심령이 완악한 데까지 이르게 된 걸까? 아마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듭되어지는 죄의 습성,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계속해서 굳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패역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역행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차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가중되고 죄가 점점 골수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서 죄에 그 임박힌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강한 채찍과 견책에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지 않습니까? 이 중세시대 교회가 범했던 죄악상들, 수많은 죄악상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정도예요. 정말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보다 위에 군림시켜놨죠. 교황정치, 교권정치 그런 것들이 위에 내세우면서 악행과 패역을 일삼게 됩니다. 이런 악행들이 결국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비판받았고 또 돌이킬 것을 요청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서 박해해서 결국에는 죽였던 거 아닙니까? 결국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징계와 책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삶으로 일관했던 것이 결국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실은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항상 살피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마치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냥 우리의 심령이 굳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과 다르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도 참으로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힘쓰는 자리,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잘못은 무엇이며 변화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참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들이 민감하게 듣고 그 세밀한 음성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패역한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며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또 듣고 돌이키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